샬롬,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무덤에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납니다. 그것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경험을 통해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덕분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 성경 안에서 증거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모든 삶과 장차 가지고 오실 부활하신 예수로 인한 삶을 완전히 알거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것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사랑하는 데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출애굽에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덕분에 가난하고 약한 상태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새롭게 출애굽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며 성령 안에서의 삶입니다. 신약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심층 보고서를 작성하듯이 몇 가지의 사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여기에는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리고 바울이 포함됩니다. 이 사례들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셨고 실제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인 높은 것을 낮추고 낮은 것을 높이는 과정을 통해 왕이 오시는 길이 만들어지듯 예수의 부활을 믿게 하고 만나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활용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부활하신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만남을 통해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의 사랑을 넘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에 이르게 된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하기 전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녀는 그저 슬픔에 잠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그녀의 머릿속에 고정된 내러티브, 즉 어떤 사물이나 사실, 현상에 대해 정해진 자기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내러티브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에게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 속에 계셨고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덕분에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 예수를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은 모든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고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오심을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을 좁은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광대한 세계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영생의 소망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이 만남에 대한 내용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에서 기록되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요한이 직접 만나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8절에 나오는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는 표현을 통해 그 다른 제자, 즉 요한이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요한이 지적인 과정을 통해 얻은 결론에 자신을 헌신함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과 항상 만나고 동행하는 모습이 시작됨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자신이 얻은 결론에 대한 헌신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과정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달리 요한과 베드로는 무덤 안에 들어가 무덤 안을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9절에서 보다라는 단어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1절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입구에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다고 할 때 헬라어에서 보다를 의미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인 블레페이가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실제로 눈으로 현상을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 안의 내용을 바라보았을 때 사용된 헬라어 단어 테오레오는 추론하다, 이론을 세우다, 숙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단순히 힐끗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감싸고 있던 수의와 얼굴을 덮었던 수건의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추론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눈앞의 광경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설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과학자가 잠정적인 가설을 세워 어떤 현상을 설명하려고 할 때 거치는 추론 과정과 유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으로 마주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와 수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와 수건은 7절에서 언급된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는 표현처럼 사용하기 전처럼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수의는 찢어지거나 엉켜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또 보았을 때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내버려져 있거나 수의와 함께 엉켜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잘 개켜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광경이 왜 그들의 추리와 추론을 불러일으켰을까요? 예수님 시대에는 시신을 염할 때 평복을 입히지 않고 긴 천으로 감싸서 처리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미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소생했을 때 예수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나사로가 혼자서는 수의를 벗을 수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광경을 목격한다면 우리는 어떤 추론을 할 수 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실제로 그 장면을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 앞에 펼쳐진 상황, 특히 예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얻고자 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목격한 광경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만약 적들이 예수의 시신을 옮겼다면 왜 곧 부패할 시신에서 수의를 벗겨냈겠습니까? 친구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왜 불경스럽게 옷을 벗겨 알몸으로 모셔갔겠습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라면 왜 수의가 찢어지지 않고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겠습니까? 더욱이 치명상을 입고 빈사 상태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수의를 찢어낼 수 있겠으며 설령 그렇게 했다고 해도 왜 가지런히 두었겠냐 하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진리에 대한 단순한 동의를 넘어서는 헌신입니다. 변하지 않는 헌신을 위해 왜라는 질문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께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있으며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라는 질문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본다면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답변은 제외하고 남은 답변의 가능성이 아무리 낮더라도 그것이 진실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결론에 가장 먼저 도달한 인물은 베드로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결론 외에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인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다른 제자, 즉 요한이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는 표현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은 단순한 질적 추론이나 동의 그 이상의 것입니다. 믿음은 증거를 검토하고 답을 찾는 과정을 포함하지만 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지성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전인격적인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증거에 마음을 열고 합리적으로 답을 찾으려 했지만 문제를 지적인 차원에만 한정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그치지 않고 기꺼이 그 일에 자신의 인생을 그 믿음에 걸었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성경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의 소명과 사명에 헌신하는 길입니다. 이처럼 합리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결론에 헌신하는 것에 대한 잘 알려진 예화가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한 고개사가 외주를 타고 폭포를 왕복하며 공연을 펼쳤습니다. 그는 외주를 능숙하게 타며 관중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관중들에게 자신이 외주를 타고 폭포를 건널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제가 폭포를 건널 때 제 등에 올라타고 함께 가실 분은 계신가요? 그러나 아무도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사가 하는 것을 보며 외주를 타고 폭포를 건넌다는 사실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숨을 그에게 맡길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과 베드로의 차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추론을 통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합리적인 신념에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않고도 진정한 믿음, 즉 예수의 삶에 자신의 일생을 헌신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그 추론을 했던 베드로는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결론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에 대한 헌신적인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을 목격한 후 집으로 돌아갔지만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와 동행하기 시작한 반면 베드로는 예수의 부활을 믿기는 했지만 믿음으로 동행하지 못하고 지적인 동의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아야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러한 체험 없이도 누구나 말씀에 대해 정말 그러한가 하여 깊이 상고하고 받아들이며 헌신함으로써 변화될 수 있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처럼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믿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예수를 만나는 훌륭한 본보기가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요한의 삶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정의로운 삶으로 이어집니다. 요한은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능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영상으로 나누는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직접 보지 않고도 자신의 합리적인 이해와 헌신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믿음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제 깊은 의심이 가장 확고한 확신으로 바뀐 부활하신 예수님과 도마와의 만남을 살펴보기 전에 내일은 간략하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얻은 예수님에 대한 지적인 결론에 헌신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